네, 오늘 말씀 전하게 될 유재부 형제입니다. 예, 예, 예. 잘 들리시겠죠, 뭐. 예.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때문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에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님의 모습도 다양하게 비춰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주님은 한 가지 주제를 여러 모양으로 보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제는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 주제는 거창한데요. 제가 제 생각이나 어떤 이런 뜻을 잘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사랑 배워가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고 이제 고기가 까닥까닥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으신 거예요. 창세기 47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의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예.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야곱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저희의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로 야곱의 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130년이라는 세월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30년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죠? 130년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20대나 40대도 그냥 어린애일 뿐일 거고요. 60대나 80대도 그냥 중년입니다. 우리가 꼭 130년을 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이에게 하는 말들이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다. 또 다른 말로는 너도 늙으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 욥기 12장 12절에 보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늙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들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지혜와 명철은 젊은이에게는 없는 정말 진귀한 보석과 또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130년을 사신 이 야곱의 진정한 진실이 뭐였느냐? 인생의 소개를 인생은 짧고 험악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인생의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은 것을 예로 들자면요. 여기 이제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요. 예, 예, 저도요 이 어릴 적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노는 것이 제일 좋은 그런 평범한 학생 시절도 보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희는 태어난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세대가 가장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윗세대들은 새끼를 먹기 위한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오히려 음식은 풍족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간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시기 또 다른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태어난 시기, 나라, 성별도 다릅니다. 또 어떤 이는 부잣집에서 어떤 이는 가난한 집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겠죠? 예. 하나님 편에서 인생은 같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제가 생각나는 말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입니다. 공평. 예. 인생에 있어서 같다라는 말 중에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해도 밖에 세상을 보면 정말 공평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이 세상을 볼 때 공평하지 않은 세상, 오히려 악을 행해야 잘 사는 세상, 뭐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학창 시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태어난 시기를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일제 침략 시대 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가장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전쟁도 수치도 배고픔도 겪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내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더 요구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까지는 저에게는 좀 세월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제 인생의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육신으로도 자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기의 태어나는 시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별도, 지능도, 성격도, 외모도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닮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이면 왕위를 이어받을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만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 명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의 학생들의 이해도가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는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도가 다 달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1대1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과외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부자일수록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님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이죠. 그렇다면 왕의 교육도 지금 저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 왕의 교육을 저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최상의 교육. 지금 다 마스크를 꼈으니까 뭐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주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삶이 주님이 주신 최상의 교육이다. 저희가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교육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란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의 시간이며 훈련장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의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서연관이라는 관직으로 엄격하게 선별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의 개인 선생님으로 저희의 스승으로 부르셨을까요? 누구를 임명하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를 가르치시는 분이 훌륭한 천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직접 저희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하나님을 잘 아시는 또 다른 하나님. 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꽉 차여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것을 순례길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순례길. 그가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도요, 130년의 세월이 하나님 알기에는 짧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훈련의 강도는 정말 험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선배이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조만간 끝내가는 시기에 인생은 험악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험악하다는 표현은 오히려 되게 점잖은 표현일 것 같아요. 저를 제 자신을 봐도요. 제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면 제 표현은 정말 막 어떻게 몸을 막 이렇게 던져서라도 이것이 된다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저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이 험악하다라는 말이 오히려 이거 참 점잖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인생은요 소풍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배낭여행도 아닙니다. 예, 훈련자입니다. 훈련자. 왜 목숨이 저희가 하나일까요? 왜 목숨이 저희가 하나일까요? 2개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뭐 보너스로 3개 주시면 안 되나요? 예. 다시 부자로도 태어나 보고 싶고요. 예, 남자로도 태어나 보고 싶고 여자로도 태어나 보고 싶고 예? 저희가 원하는 수많은 요구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저희 방식대로 저희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까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예, 인간을 알기 위해서, 저희를 알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저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베푸신 이 단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저희가 원해서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태어나서 제 자아가 생긴 이후로 제 인생을 비관했고 제 삶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다면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 닮는 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요, 완벽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개개인의 인생을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의 인생은 완벽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완벽한 겁니다. 저희가 아까 교육에 대한 말씀드릴 때 그 개인의 특성과 지능과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1대1 개인 교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제가 어떻게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저라는 사람이요, 우영 형제와 같나요? 달라요. 내 형제하고도 다르고요, 내 부모하고도 다르고요. 나와 동일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삶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는 방법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데? 나라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우영이하고 다르고 그 누구하고도 달라요. 내 성격, 내 의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내 이기심, 내 주권,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내가 같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다르게 설계가 돼 있고 그 설계 안에서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저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 제게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을 동등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요, 하나님만큼 사랑에 목마르고 열정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후회가 없이 사랑하는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네. 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과 전 지금까지 주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저희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상의 맞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저희 삶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상의 맞춤 교육, 그 인생은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인생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계획한 계획을 주님이 좀 이뤄주시기를, 내 뜻대로 그것을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이 일부 아주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몇 가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도 주님과 지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 후회도 되지 않고 미련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욥기의 12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과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과 있으면서 알게 되는 주님과의 경험. 이 주님과의 경험이 제게는 가장 큰 가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끝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의 사랑의 어떤 이 보석 같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게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전 그것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젊은 청년들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것은 주님과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건 뭐 세월이 흐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주님이 제게 보이시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가장 최근에 주님이 제게 보이신 것이 있는데 영혼도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혼도 사랑보다는 앞설 수가 없구나.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았을 때요. 사랑이 전부구나. 사랑이 전부였어. 이런 감탄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순간 기쁨과 평온이 제 안에 그냥 쫙 이렇게 그 속에 제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쁨과 평온이라는 그 욕조 안에 그냥 제가 쭉 잠겨 있는 듯한 그런 평온함을 제가 얻었습니다.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크신 거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것, 신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도 사랑 앞에서는 그 후손이더라고요. 그게 아주 저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이번에 주님이 제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얘기를 하다가 조금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제게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훈련을 해야 진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님 사랑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거가 되니까 어느 틈부터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그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노력보다도 훨씬 더 큰 선물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장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만큼 이렇게 사랑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로 주님이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보석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 보석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만큼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라는 걸 처음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그날은 정말 이렇게 구름 위를 떠다니듯이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기뻤어요. 그 뜻을 제가 마음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이. 그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주님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을 배우는 것은 힘든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고난과 아픔을 덮고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제 힘들고 아파 있었던 그 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비춰주신 그 빛 한 빛 때문에 그 시간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이 그냥 기쁨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아프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프죠.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보여주시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거, 아픔을 느끼는 거, 그 과정이 그전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님이 보여주실 걸 아니까요. 그거를 나타내 주실 걸 아니까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냥 잘 흘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